이 정직이란 용어는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하나님께도 변함없이 거짓되지 않게 사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정직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기준은 완벽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랐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여기 오신 날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주님의 날이라 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주님이 정하신 대로 지키는 거, 이게 주일 성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얼마나 정직하게 지키느냐, 또 문제가 따라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죠.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두면 참 행복할 텐데, 자꾸 부정적으로 안 지키면 혼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니까 버거운 거예요. 만약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 때가 오는 것이 기뻐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때 점수를 올려서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시험이 기다리지는 아이가 있고, 시험 때만 되면 잠이 안 오는 아이가 있죠. 열받아서. 왜 시험은 맨날 만들어서 하냐. 그리고 교인 중에도 새벽 기도를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인간이 새벽 기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새벽만 되면 괴롭히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성경까지 연구를 해요. 성경에 새벽 기도를 하라는 의무조항이 없다 그러면 또 덤비고, 어떤 분은 특히 또 술 문제 갖고 시비를 걸어요. 성경을 봐라, 술 먹지 말라는 곳은 없다 이러면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 또 이렇게 하면서 술을 계속 먹어요. 자, 이게 나름대로 세상인데, 저는 이 주일 성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임을 믿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안 오셨으면 지금 뭐 할 것 같아? 이 주일 성수를 안고 살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갔을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부름받아 이곳에 왔으니 감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16장 29절부터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서 한번 봅시다.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화가 따른다라는 선이 있죠. 자,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예, 20장 8절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로 갑니다. 일곱째 날은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여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만족도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쉼을 가지시는 거예요. 와, 만족하다고 그걸 돌아보시면서 쉼을 갖는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쉬시면서 안식이 뭐 하셨냐면 복을 부으세요. 모든 창조물에 복을 부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창조 자체가 복된 일이지만 거기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그 모든 피조물이 복되게 유지돼요. 그 복을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날은 다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출애굽 31장 13,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아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서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날은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자, 출애굽 31장 15절로 이어갑니다.
예, 출애굽 35장 2, 3절로 가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면 죽이라는 거예요. 겁나죠. 그것 어겼다고 죽이다니, 이렇죠. 그게 부담스러워요.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산업 사회에서 물량주의로 흘러갑니다. 많은 생산력이 높아질수록 강한 국가다. 이것이 이제 전 인류 사이에 소망이 되어서 산업 사회로 막 기울어가면서 생산량을 높이는 것에 눈이 꽂히죠. 왜냐하면 많은 걸 가진 나라가 그 힘을 통해서 정복하게 됐습니다. 세계는 식민지 국가가 생겨나고 정복국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비에트는 연방으로 묶어서 대형 공산화된 국가를 세워요.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정책 중에 뭘 하느냐, 이 쉬는 날이 아까워요. 그래서 보세요, 1년에 쉬는 날 일요일만 없애버리면 2달이 생기는 건데, 전 국민이 2달 동안 일을 해서 생산력을 올리면 얼마나 플러스가 되냐. 이거 뭐 경제 중에 이보다 재미있는 경제 통계가 어디 있냐. 국민은 뭐 식민이니까, 공산당이니까 지배해버리면 되지 해서 전국에 빨간 날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아따 이제 재미 누리자 하고 전 국민을 365일 풀 가동시켜요. 기계도 돌고 공장도 돌고 출근도 계속하고 전국이 분자했어요. 근데 딱 2년쯤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통계 자료가 나와요. 사람들이 사고, 불량품, 죽음, 그 정신적 장애, 가정이 끼어져. 그래서 경제 분량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산력이 떨어져. 그리고 공장에서 고장이 나, 사고가 일어나. 그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공산당이 정책을 다시 바꿉니다. 빨간 날은 쉬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공산당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원리예요.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없는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시면 건강도 하시고 여러분의 영도 밝고 하늘의 복도 받는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레위기서에서도 26장 2절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아멘. 그러면 이 주일 성수란 이름은 구약인 안식일인데 언제부터 시작되냐? 신약 시대에서 시작이 돼요. 이걸 이단들이 또 갖고 장난을 쳐요. 왜 썬데이를 지키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썬데이는 원래 무슨 날이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우상 숭배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졌어요. 근데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하필이면 태양신을 섬기는 이 날을 중심에 또 돌려서 주의 날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세대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전에를 before Christ 해서 BC, 주님 오시기 전, 모든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전을 주님 전, 그래서 BC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로는 AD.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열렸는데 그 주인공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죽으심 당하셔서 이제 12시에 죽으셔서 매시고 토요일,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주의 날은 이제 모든 죄를 정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날을 기념해서 바로 그날 아침, 주일 아침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짐승을 들고 가서 제사하던 구약 제사가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서로 그 기쁨을 나누는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고 서로 친교하면서 주님을 영광 돌렸던 그것이 바로 지금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지 무슨 태양절이니 이런 것 갖다가 걸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안식일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창세기 2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아멘. 자, 23장 내기 3절 갑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아멘. 이날은 심지어 동물도 쉼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농사짓는 땅도 7년째가 되면 한 해를 농사 멈추고 땅을 또 쉬게 했어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77에 49 지나면 50년이 딱 되면은 모든 땅에 이 경제적으로 서로 주고 팔고 사서 땅 소유가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해요. 무상으로. 그래서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그래서 그때 돌아오는 해는 온 세상의 가난뱅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자기 소유가 돌아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걸 은혜의 해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지금 이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매임과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났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과 저주를 벗어나서 부활하셨다. 이걸 기념하다 보니 이 예배 날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얼굴 우울하게 하지 마시고 잔치 분위기 오신 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오늘 주의 날 안 지키면 맞아 죽는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온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입어서 온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The Lord's Day라고 하는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은 신약의 성경에 딱 4번 쓰여 있어요. 한 번은 계시록 1장 10절인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기 주의 날 나오고요. 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이 나오거든요. 읽어보세요.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갑니다. 영어로나 베드로서 3장 10절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한 것은 이 주의 날이 왜 여기 있느냐, 이거는 심판과 종말의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주의 날, 이 날은,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라, 감사하는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이 은혜 받는 날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이단들이 말하는 이 썬데이를 피하면 다른 날이 또 있을까? 썬데이 다음에 무슨 날인가요? 먼데이는 우리말로 먼 날. 그게 뭐예요? 원래가 달림의 날이라고요. 달도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달의 날, 화요일은 전쟁에서 신 티르가 달려오는 전쟁의 신, 그 다음에 수요일은 폭풍의 귀신 오딘, 목요일에는 벼락을 일으키는 신 토르의 날, 금요일은 오딘의 부인이자 사랑의 귀신이 역사하는 프라이데이. 무슨 말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역사는 모르는데 요즘에 불금, 뭐 합니까 그날? 남녀가 벽 깨고 술 마시면서 날 새자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날이라고 하지 마시고, 왜 금요일날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보면 역사적으로 들이다 보이는 거예요. 토요일은 뭐냐? 땅의 귀신 사투르누스가 지배하는 날. 어디다 주의를 거칠까요? 결국엔 어느 날도 경건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끌어와서 주님의 날로 정해서 예배하는 거 누구도 시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단들에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세요. 월요일은 뭔 날인지를 알고 네 뭔데 하냐? 알았어요? 너 프라이데이가 뭔지를 알고 말하냐? 사랑을 실은 여자 귀신 얘기다. 뭘 알고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었겠죠. 자, 그러면 신약에는 얼마나 우리가 안식일과 이 주일이 연결이 됩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8절 보시면 인자는 구약의 안식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그렇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 그러면 마태 28장 아멘.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9절 가볼까요? 자, 안식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날이 새 날이 열린 거죠. 근데 안식일은 쉼의 완성의 날에서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날이 시작됐음을 선언하신 장면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 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회당에. 그러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예배와 경배는 이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잔치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주의 날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날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개념을 못 잡는다면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려 볼게요. 세상에서는 노래를 부르죠. 세상이 노래를 부르죠.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 오신 이 나이가 만약 60이 됐으면 지금 어디서 노래 부를 것 같아요? 그분이 주로 우리가 60쯤 됐으면 유행 같지만 알 거 아니야. 하다못해 목곡이라도. 그러면 그 노래를 배워서 어디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아? 주로 한 잔 드시면 부를 것이고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부를 것이고. 맞아 안 맞아? 어디 노래방에서 부를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노래의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뭐야? 전부 다 경건해? 거룩해? 전부 다 이별이다가 사랑은 아프다고 하고 세상은 괴로운 것이고 슬픈 것이고 노래는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안 오셨으면 전부 그런 노래 부르면서 뭐 슬프고 헤어지고 이별이고 배신자를 하고 막 이러면서 살 거라고. 그리고 그거 부르기 위해서 부르기 전에 맨날 가서 술이나 한 잔 걸치고 이렇게 살 거라고. 그러면 주변에 친구가 거룩한 친구가 많겠어? 맨날 그런 친구가 많겠어? 그러니까 술도 혼자는 안 먹어. 꼭 달고 가서 모셔. 때만 되면 또 끌려가지고 그 친구가 와야 또 술판 돌리고 그렇게 살아서 집에 가서 싸우고 다음날 또 정신 잃어버리고 헷갈리다 또 마셔갖고 또 헷갈려갖고 나타나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오셨다 이 말이야.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 가사를 보면 내가 시를 써도 그렇게 못 써. 근데 누가 해놓은 걸 자기도 모르고 부르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이게 못해도 한 주에 두세 곡은 부를 거 아니야 교회 오면. 오늘도 여러분 아까 한국 얼결에 불렀잖아. 그냥 나도 모르게 불렀어.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 거룩하고 너무 경건해. 근데 나는 경건하다 생각 없이 그냥 끼어 앉아서 불렀는데 옆집 앞집 다 부르고 있으면 같이 불렀잖아 지금. 그랬어 안 그래서? 안 부르면 미안하니까 소리 냈을 거라고. 근데 그 가사 고백이 내 고백이 됐다. 나도 모르게 자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야. 얼마나 복을 받았어. 여러분이 그 시 쓰라면 쓰겠어? 어림도 없어. 그렇게 평생에도 한 곡도 못 쓸 사람이 그 세계적인 사람이 쓴 시를,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좋아. 근데 봐, 그렇게 술집에 가서 해봤자 막걸리나 아니면 뭐 소주나 한 잔 마시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유치한 노래할 아저씨가 여기 앉아서 그걸 부르고 있다 이거야. 분위기가 어떠세요? 갑자기 대단하라.
대단한 분이 된 거야. 아멘이세요? 그를 부르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벌써 시작이 다르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내가 안 할지라도 대표자가 기도를 해주잖아. 맞아 안 맞아? 나는 기도를 못해. 근데 그냥 눈만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해줘. 그냥 떵떵 그냥 기분 맞는데 아멘만 하면 그게 내 것이야. 그러니까 기도도 된다고 여기 오면. 아멘이세요? 그리고 언제 성경을 읽냐고 피곤하게. 근데 앉아서 목사가 풀어서 또 알려줘. 그냥 개심치리 앉아서 들려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니까. 자,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축복된 그림을 그려서 다 실제적으로 대줘. 아멘이세요? 그래가지고 또 앉아서 졸만은 일어나라고 그러고, 또 앉으라고 그러고, 아멘을 하고 그러고, 노래하라고 그러고, 또 들으라고 그러고. 이거 보통 서비스가 아닌 거야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래가 여러분이 또 집에서 편안히 있으면 또 뭐 하냐고 전화로 안부도 물어주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서비스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친 게 아니고 교회에 속하면 친교가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야기입니다. 저기 홍성 쪽에서 이쪽에 파괴로 어떤 공직자 얘기인데, 갑자기 부인이 전화를 걸으고 소리가 없었디 하며 부인이 뇌혈이 터졌어.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막 119해서 헬기로 부인을 싣고 갔는데 애 셋을 집에 놓고 부인만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누구도 여기 친척이 없어. 난리가 났죠. 그때 병원에서 부인을 수습하고 수술대 앞 그 수술실 앞에서 막 정신없이 부인을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턱 들어오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교인이 애들 3명을 데리고 인증해서 밥을 먹이고 다 관리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안심하세요, 제가 돌봐줄게요. 이래가지고 한 달을 돌봐줘서 어떤 친척도 갈 수 없는 일을, 자기 부모님 다 나이 드시고 형제도 없는데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일을 다 해준 거야. 지금도 홍성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그 가정과 교제를 한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일가 친척보다 더 가까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면서 힘들 때 도움을 주고 같이 기도로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교회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야, 단순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이 주의 날에 불러서 주시는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모든 곳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늘 항상 그래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보니까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 스스로 뭐 반찬도 해먹을 수 없이 계속 한 달 동안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서로 반찬을 보낼까 또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막 이렇게 애워싸니까 교회 때문에 이 절망과 낙심 중에 힘이 생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한 게 있어요. 교회의 유익이 뭐냐,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고 엄마는 직장 다녔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인터넷 강의 듣고 집에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애들 집에다 갖다 줬잖아. 그 애가 집에 있는데 엄마가 불안한 거야. 점심은 먹었나? 그래 전화하면은 그때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이 울컥했어요. 뭐라고 하냐, 안심해 되는 것은, 엄마가 직장에서 너 밥 먹었냐고 전화했더니 애가 가만히 있으라고 교회 이모가 지금 도시락 갖다 놨다고.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엔 친정 어머니도 바빠요. 산에 가느라고. 그러고 애 좀 돌보라면 무릎이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 해서 하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시어머니는 꼭 뒤끝이 있어서 모시는 것이 불안하고, 애를 낳아도 또 맡길 곳이 없는 세상이에요. 오직은 국가가 나서도 답을 못 내겠어. 근데 교인이 돌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우연이 아니야. 축복의 만남이야. 아멘이세요? 그래 보면 우리 그래요. 종으로 사는 사람마저도 쉼을 주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복일까요? 고통일까요? 이게 복이 되는 날이라. 여러분이 이 예배를 기쁨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160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금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 임금이 지역 순찰을 가니까, 이분이 제임스 1세인데 이 시민들이 탄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좀 우리가 스포츠 좀 하게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임금이 좋겠다, 국민이 건강해야 되지, 스포츠 좋다 이래가지고 스포츠를 주일날 하도록 허락을 해줘.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스포츠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제 법으로 풀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보세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난지도로 낚시를 하러 갈 사람이 여기 5명이 앉아 있다고 보자고. 그럼 어제부터 뭐 했겠어? 낚시도구 준비하고 해가지고 바다 갈 준비를 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목사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겠어. 난지도가 파도가 좀 일렁거리고 마음이 거기 다가 있어. 지금 콩밭에가 있는 거야. 근데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마음이 어디가 있지? 난지도 콩밭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끝나면 친구고 밥도 굶고 뛰어갈 거야.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리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일날 그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배를 끝나고 자유를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동물끼리 쌈을 붙이고 곰탈을 쓰고 남자끼리 격투기를 해. 얼굴 보고 하면 안 되니까 곰의 형상을 쓰고 가면을 쓰고 곰 때려잡듯이 서로가 때리. 여러분, 김집사하고 이장로가 붙어 곰탈을 쓰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면 막 소리를 지르고 흥분해갖고 이래가지고 격투기를 해가지고 주일날 코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머리통이 깨지고, 그래 나중에는 막 이 격투기가 나중에 막 사람이 출혈이 돼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노는 게 흥이 안 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와인을 먹어. 술이 한층 올리면 나중에 춤을 춰서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막 벨짓을 타고 길거리 다니니까, 나중에 보면 리처드 박스터가 쓴 일기가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집에서 쉴 수도 없다. 골목에 술을 먹고 주일날 오후만 온 동네 사람이 다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장로도 취해서 헷갈리고 김장로도 자빠져 있고 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다음 임금 때 주일을 경건을 선포해서 술도 노는 것도 스탑시켰어요. 아멘. 그 법이 지금 여러분, 주일은 오락을 삼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정리가 그렇게 된 거야. 다 우리 선조들이 다 임상 끝낸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임상 끝내고 법으로 했다 풀었다 한 거니까 지금 딴소리 말고 경건히 지켜. 알았어요? 풀어지면 좋겠지만 절대 좋을 일이 안 생기. 알아들으면 아멘이야. 그래가지고 또 시험이 들었어요. 뭔 시험이 들었냐면, 주일날 또 스키를 하는 분들은 눈 오기를 기다리는데 주일날 꼭 눈이 와. 그러면 이제 강원도 산이 그려져서 새벽까지 눈 속에 갔는데, 이분이 스키를 타다가 허리가 평생 회복이 안 되게 다쳤어. 그때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봐라 하나님 법을 어기니까 네가 그려졌다고 또 그 말 해. 그래서 둘이 또 원수가 생겼어. 주님도 용서 못할 원수가 맺어지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만족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복이 되는 일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얼마나 마음이 경건이 돼. 얼마나 위로가 되나.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가 친교를 하니, 교제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나. 이것이 여러분 교회 행복이에요. 예배 마치고 막 도망가지 마시고 밥도 드시고 차도 마시면서 집사님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어우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동일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러분이 안식일, 주의 날을 지키는 걸, 아까 말한 안식일은 구약이고 신약에는 주님의 날을,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생긴 날 머리에 심어두시고, 이단들에게 자꾸 헷갈리는 소리 말고. 아멘. 이 날 지키는 것은 복이 될까요? 고통이 될까요? 복이 된다.
아멘. 그래서 가서 남편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양반이 찬양을 그 좋은 말을 입으로 하는가? 만약 교회 안에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욕이나 하고 있을 판인데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게 생각하면 이게 꿈 같은 은혜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은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이 주일을 버겁게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